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욥기서 31장부터 34장까지입니다. 욥기서 31장부터 34장.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시지 아니하시느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해부할 죄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째 뽑기를 바라노라.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리었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 속에 만드시니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시니가 한 분이 아니시냐.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그 아이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학 이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의 이미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이 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뇨 하지 아니하였는가.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 주었노라.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만일 내 발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그 사람의 입이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은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었더라. 당신들이 말없이 가만히 서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랴.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노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십니다.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한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신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만일 내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면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의인은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길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 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도다.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을 다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죄를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니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이 자신의 정당함과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서 호소하며 하나님께 진솔하고 격한 어조로 쏟아낸 그 모든 말들을 이제
심히 흥분한 상태에 있고 또 하나님이 경외할 이시라는 사실을 잠시 망각하고 그의 언사가 논쟁으로 인하여 지나치게 격해진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사람을 또 보내셔서 그럴 때 그를 진정시키시고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최선을 다해 권면을 받게 하시는 것을 또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런 후에 준비된 욥의 마음에 차분해지고 또 깊은 생각에 잠길 수 있는 욥에게 주님이 친히 음성으로 나타나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으로 욥의 장면이 맞춰진다는 것을 우리가 또 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가 주일 예배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으로 권면받는 시간을 허락하셨사오니 주님, 사랑하는 우리 주의 성도들이 모두 주 앞에 모여서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받고 하나님을 친히 얼굴을 맞대고 볼 그날을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오늘도 한 번 더 점검하는 이 땅에서의 복된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읽은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또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는 믿음과 신뢰를 우리 안에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욥기의 시작이 하나님의 그 기뻐하심에 대한 사탄의 반론, 거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이 욥의 경건에 대하여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매사에 조심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죄와 악을 행하지 않도록 자기와 자기 아들들을 살피는 그의 아름다운 경건, 그리고 우리가 욥의 고백을 쭉 들어보면서 느껴진 바로는 그가 일평생 하나님의 그 선하신 도구가 돼서 주변의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고 경건함을 실천하고 이웃들에게 복되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 경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 그걸 인정해 주시는 그 말씀을 하실 때 사탄의 반론은 하나님이 모든 좋은 것으로 다 채워주셨는데 그렇게 안 할 바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욥이 보여주는 하나님께 대한 그 사랑이 아니라 그냥 거래일 뿐입니다. 이거 격화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쏟아부어 주니까 당연히 그렇게 충성하는 척, 사랑하는 척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뺏고 나서도 여전히 신뢰하는지 그걸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게 사탄의 주장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욥에게 그 시련을, 이유 없는 시련, 설명하지 않고 압박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련을 보내시는 이유가 욥의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랑,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과연 진실한가, 그리고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가, 이것을 테스트 받도록 주신 게 시련이다. 이게 시작이 이렇게 된 거라는 거죠. 테스트를 거치지 않으면 사랑의 진정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 하나님이 사랑을 입힌 자들에게 보내시는 시련과 고통은 필연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게끔 하시는 기회의 시간이 된다. 이걸 알고 이제 욥기를 읽어온 거예요. 우리가 천국은 아무런 동요가 없고 아무런 위험도 없고 부족함도 없고 그래서 완전한 충만의 세계인데
그곳에서 내 믿음을 증명할 방법이었고 그곳에서 내 인내를 만들어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 성품을 깊게 만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거기는 완성의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죄 아래서 태어나서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는 그 일평생이라는 시간을 딱 한정해 두시고 그 안에서 수많은 고생과 수고와 눈물과 고난을 겪게 하심으로써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을 증명받게끔 그리고 천국에서 기념될 만한 일이 있도록 해주시는 그것이 이 욥기에서 나타나는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왜 그런 내기가 진행될 수밖에 없었나. 인간을 사이에 두고 사탄과 하나님이 내기를 한다. 무슨 주사위를 던지는 것처럼 뭐 인간을 가지고 조종을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건데 그 영원한 나라에서 기념될 만한 일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땅에서 풍파 없이 그냥 온실 가운데 고요하게 살다가 아무 일도 없이 천국의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사랑, 우리의 인생 스토리가 이렇게 허약하고 초라하게 그지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욥의 이 극심한 고난을 그리고 처절한 하나님께 울부짖음이 이렇게 남겨짐으로써 욥의 이 인생이 고난을 이겨내는 인내와 하나님을 향해서 변치 않는 그 충성과 자기 마음의 진실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들이 영원히 기념될 모습으로 기록됐다는 거예요. 드러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삶의 모범을 보여주는 신자로서 살아가는 인생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단순한 형통이 아니구나. 단순한 부유함, 안락함 이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의 관계에서 영원히 기념될 만한 아름다운 스토리를 만들기를 원하시는구나. 내 인내와 충성과 변치 않는 사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상호 간의 신뢰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기대와 신뢰로 내 인생을 사탄의 참소 앞에서 진실한 사랑으로 대해 주시는가. 그리고 그 사랑에 우리는 얼마나 또 신실하게 신뢰 깊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내 모든 몸과 영혼을 안위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겠는가. 이런 것들을 묵상할 수 있는 전제가 있기를 바라고, 욥에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욥의 모습을 온 인류 가운데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했던 한 사람, 고난 가운데서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했던 그 한 사람을 이렇게 샘플로 모델로 세워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훗날 하나님의 아들이 완전한 사람으로 세상에 오셔서 욥이 연약함 가운데 보여줬던 그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인내를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모습으로 흠없이 전적으로 아버지께 신뢰해서 십자가 위에 자기를 매달아 놓고 영원하신 크기의 진노를 쏟으시는 하나님 앞에서도 아버지 손에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하고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죽이시는 하나님께도 여전히 신뢰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영원하고 완전한 신뢰,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욥이 부족한 가운데 보여주던 그 신뢰를 예수님은 완전한 모습으로
참된 인간이 영원히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것이냐. 철저한 신뢰와 사랑과 복종이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맺어질 영원한 관계이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순종이죠. 욥의 고난 가운데서 이렇게 최선을 다해 보여드렸던 모습이 그런 겁니다. 욥의 기본적인 입장은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리가 있으시다. 주신 것을 빼앗아 갈 수 있는 권리도 거두실 수 있는 권리도 하나님께 있다. 그걸 비난한 적 없어요, 욥은. 그걸 비난한 적이 없고 원망한 적이 없고. 그럼 욥이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처음 입을 뗀 것이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이유를 모르는 고난과 재난을 보내셨는데 말씀을 해주시든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말씀을 하거나 왜 이러시는지 말씀을 하거나 아니면 나를 이제 그만 데려가 주세요 이 말입니다. 이 육체를 가진 내 육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 속에 있으니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를 데려가세요. 이 말을 하고 있는 과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당한 그냥 신음소리를 낸 거예요. 근데 그 말에 격동된 이 친구들이 옆에서 지켜보던 친구들이 네가 재난을 받는 것은 숨겨진 악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자기들 멋대로 추론을 하고 기정사실화하면서 욥을 막 몰아갔습니다. 그래서 욥이 그 가운데서 막 격동이 돼요. 굉장히 격동이 돼가지고 화가 나고 격동이 되니까 억울하니까 분하니까 막 쏟아낸 말이 이게 그 흥분의 고조가 막 고조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는 여전히 신뢰를 두고 있고 절절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대해서는 끝까지 기다리는 마음,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자 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자 하는 그 마음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절절하게 표현하면서 가끔 좀 아슬아슬하게 감정의 선이 넘나들었죠. 하나님이 이렇게 침묵하시니 누가 하나님을 데려다 놓고 나를 이렇게 재판을 열어갖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누가 잘못됐는지를 재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이제 욥의 마음이 심히 흥분 상태였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하신 임재를 경험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바쳐가면서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자녀 삼고 영원히 사랑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만만한 하나님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죠. 그 영광과 위엄과 권세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전히 천사들과 온 우주 만물 위에 뛰어나시고 주관자시고 전능자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다는 거죠. 그를 만만하게 대해서 수염을 어린 손자가 할아버지 수염을 잡아당기듯이 그런 식으로 사랑의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욥이.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것은 그 전능하신 영광과 위엄 앞에 정말로 이게 겸손하게 엎드려야 될 그런 크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욥에게 하나님이 친히 임재를 이렇게 나타내실 때 그 욥의 상태가 지금 상태로 하나님을 맞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흥분되고 막 말을 쏟아내던 그 모습 그대로 욥이 하나님을 뵐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누가 등장을 하냐면 욥을 격동시키지 않으면서 정당한 책망으로 욥을 좀 이렇게 제압을 하고 깔아앉힐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후라는 존재가 등장합니다. 엘리후는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가득 차 있다 그러고 그걸로 내가 욥을 좀 질책을 하겠다고 대놓고 이제 얘기를 해요. 욥을 질책하겠다. 친구들은 없는 사실을 기정사실화 해갖고 너 우리가 모르는 더러운 죄를 지은 거 있지.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 이런 재난을 받는 거 아니야. 네 자식들도 아마 흉악한 죄인들이었을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진노로 죽이셨지. 이런 식의 논리를 접했거든요. 그러니까 욥이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근데 엘리후는 등장해서 그런 억측으로 욥을 몰아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나는 당신의 말에 대해서 책망하겠다.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쏟아낸 말은 피조물로서 그 영광의 하나님 앞에 해서는 안 될 태도다. 나는 정당한데 하나님이 잘못됐다.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 네가 아무리 억울하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완전히 정당한데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그렇게 들린다 우리한테 지금. 당신의 그 말이 잘못됐다고 나는 판단한다. 그렇게 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 엘리후가 등장해서 드디어 욥을 침묵하게 만들었다 하는 부분이에요. 우리도 이 땅에서 이게 31장 읽은 부분에서는 욥이 마지막 변론이 길죠. 과거를 회상하고 현재의 고통을 얘기하고 뭐 이렇게 다 한 다음에 자기가 어떤 말로 31장에 어떤 말로 끝맺냐면 자기가 얼마나 도덕적인 흠이 없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려고 노력했고 그렇게 살아낸 사람인가를 피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거 가지고 의롭다고 주장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거 갖고 구원을 받을 것도 아니고 인간이. 그런데 그러나 그렇게 살았던 것은 또 사실이란 말이죠. 사도 바울이 자기가 베냐민 지파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그 율법의 의로는 율법이 요구하는 표면적인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그렇게 스스로를 평가했어요. 그러나 이것으로 내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 내가 자랑하거나 내세울 것은 없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죠. 바울이. 욥도 똑같은 거예요. 네? 욥이 생각하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처절한 재난을 당해야 될 만큼 하나님의 진노를 당해야 될 만큼 내 인생을 쭉 돌아보건대 그런 허물과 죄를 범한 일이 없다. 그 얘기를 강변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속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말은 안 하지만 나는 정당하고 바른데 하나님은 지금 뭔가를 나에게 심한 일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나님을 비난하는 듯한 논리가 돼버린다는 것이죠. 근데 이 친구들은 그런 욥에게 엉뚱한 말로 있지도 않은 말을 자기들이 막 상상해갖고 그 단순 무식한 논리로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는 바람에 욥의 입을 다물게 하지 못했다는 것. 그래서 이제 엘리후가 나서서 그 욥에게 당신의 말이 지나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의 말이 지나칩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함부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위엄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이제 그런 말을 들으면서 욥이 잠잠해진 거예요. 엘리후의 말 다음엔 욥이 대꾸가 없죠. 이게 이 욥기 전체의 구조, 이게 연극 대본이라 그랬잖아요. 연극, 이 무대가 펼쳐지고 각 등장인물이 나타나가지고 연극을 펼치는 것인데 하나님도 음성으로 이제 연극에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등장 이전에 피조물인 욥을 막 흥분해갖고 친구들에게 논쟁 때문에 막 흥분해서 말을 격하게 쏟아내던 욥을 진정하고 침묵하게 만드는 사람, 그게 엘리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하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날을 기다리고 있죠.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 목격자들의 진술을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가 권면을 받는 겁니다. 그게 말씀의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현재로서 만나는 최선의 방식은 말씀으로의 권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이렇게 지적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한 고백이 있게 되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약속으로 선포되고 이런 아직 부족한 인간들끼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매개로 해서 엘리후가 욥에게 최선을 다해서 권면하며 그를 침묵시키듯이 말씀이라는 권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최종적인 권위를 삼아서 이 말씀을 매개체로 해서 하나님 뵐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도 전하는 사람도 동일하게 연약함 속에 쌓여 있지만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편에 중심을 가지고 욥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지적해주고 그의 마음을 깔아앉히고 겸손하게 다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깊이 엎드려서 하나님의 임재를 맞이할 준비를 시키는 것. 그것이 말씀이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도 이게 말씀의 자리에 자꾸 초대를 받는 거거든요.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본적으로 우리가 감사한 내용들을 찬양으로, 기도로, 예물로 고백해 올리면서 가장 긴 시간을 할애하는 게 말씀으로 권면받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제 마음이 열려 있고 겸손하게 엎드려 있어서 이 세상에 막 분주한 일들 또 내 안에 죄성이 만들어낸 수많은 허물과 악한 자취들 이런 것들을 말씀으로 딱 조명을 받아서 자백할 것을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깊이 엎드리는 겸손함은 겸손함이고 또 우리 마음속에 감동받아야 될 포인트를 지적받아서 하나님께 감격의 노래를 부르고 이런 일들이 이 말씀의 권면자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제 엘리후가 하나님의 임재 이전에 하나님이 등장하시기 이전에 엘리후가 등장해서 긴 말로 욥을 아주 이렇게 엄중한 말로 책망하고 욥에게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고 입을 다물게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만드는 이 장면. 물론 이 엘리후의 말에도 친구들의 말과 별반 다르지 않은 한계가 있어요. 완전한 위엄으로 욥을 완전히 굴복시킬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엘리후는 다른 친구들의 그 자기들을 내세우고 욥을 비난하기 위한 악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을 하던 그 사람들과는 달리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욥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것을 이렇게 권면하고 당부하는 그런 말로 엘리후의 말이 쭉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시키는 것이 말씀의 사람의 모습이다. 오늘 그런 원리로 이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늘 예배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펼쳐가잖아요. 이유는 뭐냐?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의 사랑과 고백을 올려드리는 시간이면서 동시에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드러내며 우리의 본질을 깨닫게 하고 나를 점검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합당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늘 준비시키는 것, 그것이 말씀 생활이다. 기억하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여러분이 천국으로 부르심을 받아 입성하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이 말씀을 탐구하고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삶을 멈추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욥기를 통해 이제 엘리후가 등장하여 말을 하는 장면까지를 봤습니다.
그가 친구들과는 다르게 욥을 자기의 상상력으로 비난하지 않고 드러난 이 진실, 팩트를 가지고 욥이 했던 말들을 조목조목 되풀이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쏟아낸 말이 무례한 말이었고 피조물의 감히 영광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앞에 넘어서는 안 될 선들을 넘는 그런 격한 말들을 쏟아냈던 것을 책망하면서 욥을 겸손하게 엎드러뜨리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말씀의 기능으로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보지 못하던 허물을 보게 하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엎드리게 하는 이런 아름다운 기능이 언제나 말씀 안에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도 함께 만나 교제하게 하시고 이제 6월 12일 이 주일에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제한 사항이 있던 모든 상황에서 첫 식사를 제공하고 또 식사 교제를 나눈 후에 오후 예배로 이어지는 주일 성수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복된 시작을 출발점으로 해서 서부중앙교회가 다시 온전히 주일을 성수하는 아름다운 개인과 가정들로 이 예배당이 가득 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하루도 은혜로 채우시고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